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해오던 요한 1서를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흐름상 문맥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쭉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해오던 요한이 전혀 문맥적으로도 좀 어색해 보이는데 결론을 뜬금없이, 사실은 뜬금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낌상 갑자기 우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버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오늘 마지막 파트인 18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좀 읽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한마디만 들어도 벌써 숨이 콱 막히는 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어요. 차이가 나죠? 하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18절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하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러면 희미하게나마 이 두 존재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자신 있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난 여기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저부터 자격이 없죠. 일단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도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아니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오늘도 벌써 내 속을 헤아려 보면 오만 가지 악이 왔다 갔다 스쳐 지나가곤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요한일서 1장을 좀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자예요? 자꾸 안심이 되죠? 그러면 그렇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이 말씀이 정상이죠. 이 말씀이 정상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2장 10절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뒷부분에도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를 할 텐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아직의 실체예요. 맞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뭘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죄가 우리를 특정해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죄가 우리를 특정지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는 연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질 때도 있고 본인 아니나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귀속이 되어서 특정지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죄의 사슬이 되는 상태에 우리를 두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분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며,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물리적인 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은 종합해서 쌓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상은 그것이 결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그것이 취소되거나 그것이 아닌 걸로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가 하면 신자의 정체성과 구원의 안전과 확신에 대한 본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나 아직 성경의 기반에 약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흔들거려서 역시 나는 이쪽이 아니야. 그냥 절로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결코 여러분들의 행동 여지에 따라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영원히 단번에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문법 자체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완료 수동형 분사로 돼 있어요. 저도 이런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완료 수동형 분사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이 과거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료 무슨 형? 수동형.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얻어지고 주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여기 문법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영향력과 그 사건이 지금도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끝났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분사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오늘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시간적으로는 일어난 사건이지만 십자가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늘 현재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그 갈보리 언덕의 피의 공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 말은 그래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안전과 확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자, 여기 하나의 이제 발전적 과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신분에 맞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의 피할 수 없는 이분법적 신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이원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구조를 모호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사상이 오늘까지 이 기독교 안에 그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그 이원론과는 다른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이원론적인 표현을 달리 하려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가르치는 이원론과 우리 신자들이 이해해야 될 이원론은 같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원론은 어떤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체성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어떤 것이라? 처한 것이라. 이 케이타이라는 말을 썼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장악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과제가 그저 나이스 하겠습니까? 매일 분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의 눈을 뜨자마자 부닥치는 것은 막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뭉게구름이 흘러다니고 기와요초 만발한 꽃밭이 펼쳐지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곳곳마다 폭탄이고 지뢰밭이고 어마어마한 저항과 악한 자들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 떼들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우르르 나갈 때 보면 어우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우, 저 또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바등거리고 얼마나 힘들까. 정말 물가에 내놓는 애기들처럼 늘 아슬아슬하죠. 주중에 가족창으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장롱 면허를 가진 아이 하나가, 우리 애 하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면허는 있으니까. 세상에 강화도에서 시내까지 차를 몰고 왔대요, 차를. 그래서 내가 그 그림 언어 있죠? 이모티콘. 와! 그랬어요. 연수 한 번 안 해본 애가, 와! 그랬어요. 다음 주에 띄워줄게요. 막 머리에 머리털이 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운전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뭐 연수라도 좀 하고, 돈을 지불하고, 연수를 하고 나서 해도 이게 아슬아슬할 판인데 연수 한 번 안 해본 애가 세상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 이상으로 험한 교묘한 함정과 지뢰밭과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를 잘 보세요. 20절. 참 제가 요한일서를 읽다가 보면 어쩜 이렇게 개념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난 자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안전과 정체성을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들이 누리는 구원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신분이다. 그 얘기를 18절에서 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 이것은 냉엄하고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변경시키고 흔들려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과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20절에 말하고자 하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20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이르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20절 안에서 기독론과 구원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적 삶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론과 구원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교양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스기니스가 이 시대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삶을 맺고 그 신분의 확고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특정을 지었고, 두 번째는 성경의 문맹자가 너무 많다. 성경을 다 읽어낼 줄 아는데 성경과 깊이 호흡을 쏟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자를 뛰어넘어서 문자 속에서 튀어 올라오는 하나님의
호흡, 표정 이런 거를 경험하는 독자들이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온 우주를 담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세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르러, 헤케이라는 말을 써요. 이르러라는 말은 완료,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역시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늘 현재 시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띄워주실까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이르러라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었어요. 오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시내산 밑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문 지 2년 만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설계도를 받는다고요? 장막을 만들라는 설계도를 받아요. 근데 그 장막 만드는 게 설계도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재정이 많이 들어요. 재료도 필요하죠. 뭐 전부 그 보석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둥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최첨단 조립식으로 이동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도가 주어집니다. 근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장막은 광야에서 항상 백성들이 머무는 한복판에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회막 자체가, 이 성막, 이 장막 자체가. 그러면 이 장막이 갖는 구약의 언어는 오실 육신의 몸, 그래서 육신을 성경에서는 장막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죠.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 사도 바울은 나는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텐트가 거두어지면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할 때 그 떠날이라는 말이 디파처. 이제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 육신 장막을 벗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케이라는 말은 그 이르러 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낮아지셔서 맞추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세요? 지각을 주세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녀를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여기서
지각을 주사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 전체에서 뭐를 안다 할 때는 경험적 기초를 얘기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남성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그런 지식적 알의 대답이 아니죠. 그건 경험적 차원에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은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자, 또 볼까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를 구주로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내 구주임을 고백하게 됐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육신의 장막을 입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깨우쳐 줄 것이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을 쓰신 저자이신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될까요? 네. 천하 디그리가 10개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해력으로 논리력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책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 부득이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특별히 여성분들 가운데는 아예 학교 문턱을 못 밟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 생활을 길게 하면서 가끔 이런 어르신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대박으로 어려웠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앉아서 쫙 설명을 하는데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정확하게 깨닫고 계세요. 말씀을 듣는 귀 자체가 논리력으로 이해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깊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영의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한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서부터 젊은이들부터 사모할 줄, 목말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다 왔어요.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 참된 자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라?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개념은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 덧입혀지는 거죠? 내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라고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그래서 열매를, 지금까지는 한국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무먼트를 하고 골기대하고 뛰두르고 막 거리로 나서고 플래카드 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전체 서신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건 주제가 뭐냐 하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헬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생명의 교제와 생명의 관계가 그 복된 희열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이루어지면, 야, 이 선교 가지마 그래도 담 넘어서라도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정상이에요. 말려도 하게 돼 있어요. 이 좋은 걸, 이 기쁜 걸 누가 말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흔히 좀 속어적 표현으로 미쳐서 한다 그러죠. 미쳐서 하는 사람한테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더 환장해요. 가만둬야 돼요. 아유 멋지십니다 그래야 돼. 그때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 과거에 지금 많이 그런 스타일들이 개선이 됐지만 많이들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또 신앙의 어떤 포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태적인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개념의 가스라이팅이 되냐면, 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러고 있어도 이거 되는 건가? 괜찮아. 그러고 있어도 돼요. 예? 자꾸 그런 정죄감을 준단 말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매일 그분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선교도 가고 싶고 또 간사도 하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때마다 우리 이제 선거를 3년 만에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안 되더라도 이렇게 출마를 자원하고 지원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아주 귀하다. 서로 안 됐더라도 귀하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해지면, 정말 주님만 바라는 태도가 깨끗해지면 그런 남의 눈치 따지고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세상의 세속의 가치로 휘두르고 자기 존재를 뽐내거나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내가 명품인데 뭘 그런 걸 치장을 해요. 5캐레트 맞죠? 5캐레트 다이아보다 내가 더 명품인데 왜 거기다 누더기 같은 보석을 달고 다녀? 예? 이 누더기지. 아니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쳐봐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와 대박, 돈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봐줄지언정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딱해 보일 것 같아요. 야, 네가 명품인데 그 명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누더기 같은 걸 왜 걸치고 다니냐? 좀 심했나요? 예. 근데 깔끔하게는 하고 다니세요. 깔끔하게는. 예.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 그거는. 자, 우리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굉장히 강렬하고 간결한 결론으로 끝을 맺죠. 여기 테크니아, 자녀들아라는 말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테크니아. 제 이름을 편안하게 부르면 그냥 자녀들아라는 말이 돼요. 태근아, 이렇듯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주제처럼 왜 이런 흐름에 갑자기 툭 생경스럽게 우상을 멀리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여? 지켜. 그랬어요. 지켜. 이 지켜라는 말은 프라소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놀랍게도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가 등장할 때는 이 전제가 뭘 깔고 있죠.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과 눈빛과 표정을 보면 전혀 전쟁의 일선에 선 병사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표현인데 굉장히 능동형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세상 자체가 아까 우리에게 이분법적인 우리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만 어디에 속해 살고 있다고요? 악한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네 자신을 지키란 말이죠. 그리고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라. 그래서 우상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 자막으로 한번 마지막 보십시다. 기니스는 오스기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더욱 교묘하고 은밀해진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우상과는 달리 현대의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통적인 우상은 그냥 물리적인 우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고 지금도 그런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건 오히려 대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종종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다음, 세속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신들, 과학, 기술, 경제 등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본다. 이러한 세속화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중요합니다. 초월적 차원을 배제하고 현세적 가치만을 중시하게 만든다. 여러분, 요즘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AI가 주도하는 세상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한복판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비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컬트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은 혼합주의에 익숙해지고 느낌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잘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이로 인해 사람들은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세속적인 것들에서 찾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현세적이 되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예측이 가능한 것, 합리적인 것. 그러니까 이로 인해 사람들은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세속적인 것들에서 찾게 되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에서는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뭐가 되고 절대화되고 결국에는 자아 자체가 우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확히 맞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현상은 다시 물질적 풍요와 소비가 삶의 중심이 되는 뭘로 발전한다? 소비주의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는 세속화 과정입니다. 이런 세속화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기능적 무신론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오스기니스가 정의한 우상 숭배의 과정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들이 뒤에 남아 있는데 생략을 한 거예요. 이건 결국 세속화 과정에서 가장 잘 써먹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세속화 과정에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전략은 가장 궁극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밀하게 분석해 보면 어느새 나도 그 함정에 거의 가까이 와 있다는 소스라치는 놀람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